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져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책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과 언어라고. 당신이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는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즈텍 문명보다 더 이전의 시간,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는 톨텍이라 불리는 고대의 지혜,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이 톨텍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구전어로 전해졌고,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은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거나 드러내는가라는 질문을 놀라울 만큼 깊이 파고듭니다. 이 고대 톨텍의 지혜를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낸 책이 바로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담긴 톨텍의 가르침 가운데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진리 하나를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충실히 전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저의 해석을 덧붙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언어를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가족과 공동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은 바로 당신의 삶 그 자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향해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 과연 그것이 진짜 당신일까요? 인간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신이 배운 언어를 매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삶에는 시시각각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부터 가족, 공동체, 국가, 인류, 심지어 온 우주에 관한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 당신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태어났다.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메시지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삶이다. 삶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당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고 인식한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한다. 육신을 가진 당신은 실제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실이다. 지식으로 축적된 당신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상이다.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당신과 당신을 구분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은 실제하고 다른 한 명은 실제하지 않는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히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당신이다. 실제하는 당신은 듣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지식을 쌓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당신이 그 모든 기호들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은 여느 어린아이처럼 당신은 온전히 진실했다.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당신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했으며 당신을 온전히 사랑했다. 지식을 배우기 전에는 당신 자신인 채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의견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긍정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징의 언어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판단하는가? 키가 크거나 작고 살이 쪘거나 몸이 마른 것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모든 판단들은 의견일 뿐이고 관점일 따름이어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 자매와 사회로부터. 살아가는 방식, 되어야 하는 모습,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 그들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던졌고 당신은 그것을 받았으며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은 모두 진실인가?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지식을 믿는 행위다.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되고 죄인이나 광인이 되며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나 추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책은 당신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실제하는 당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당신입니다. 말을 배우기 전 어린아이였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도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존재했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신뢰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존재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나이며 실제하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말하는 사람이 나라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책은 삶을 캔버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붓에 비유하죠.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당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 왔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가리키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형태가 된다는 것. 당신의 인생 전부는 당신이 체득한 신념 체계에 의해 지배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창조한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모습이 당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삶은 캔버스고 당신의 언어는 그림을 그리는 붓이다. 당신은 어떤 그림이든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이 그리는 것은 당신의 삶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당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언어가 창조의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책이 말하는 첫 번째 지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언어에는 방향성과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은 마치 특정 방향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의미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란 세상이 시작된 먼 옛날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씨앗이자 설계도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내 인생이라는 작은 우주에서 메신저, 즉 창조주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그 태초의 순간에 내 삶이라는 소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독이 담긴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은 상대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먼저 통과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마음은 스펀지 같아서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만약 화가 나서 타인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한다면 그 독은 내 안에서 먼저 퍼지고 결국 상대방의 반격이라는 형태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내가 뱉은 거친 언어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셈이죠.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언어는 힘을 품고 있다. 언어는 일정한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 언어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추구한다. 언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이제 당신의 성경에 쓰인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이 메신저다. 그리고 그 말씀이 메신저라면 그 메신저는 바로 당신이다. 언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 일순간 작은 소우주가 펼쳐진다. 언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언어가 바로 메신저인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전해진다. 당신의 메시지가 당신 자신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창조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만일 화가 난 채로 타인에게 감정의 독을 품은 언어를 발설한다면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언어가 실제로는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위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도 당신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갈등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하여 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대적한 결과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는 이야기는 언어가 가진 힘을 자신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의 언어에 흠결이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타인을 험담하며 감정의 독을 퍼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험담은 인간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접하는 우리는 동의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험담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단지 그들의 관점일 뿐이다. 이 책이 말하는 흠결 없는 언어란 억지로 긍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언어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의 언어를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할 때 삶을 바라보는 풍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순수한 마법과 같아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뜻하기보다는 언어가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힘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나 고심하여 종국에는 당신의 언어와 더불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당신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이 흠결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그저 자신을 위해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생각과 행위와 언어들 속에 당신의 진심을 담아 자신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며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흠결 없는 언어는 순수한 마법과도 같은 존재여서 당신의 의지와 욕망이 순항하기 시작할 것이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직 사랑만이 함께할 것이다. 당신은 평온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 한 가지 지혜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개인의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흠결 없는 언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가로막던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사랑과 평온을 채우는 일입니다. 자유롭고 충만한 삶. 그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아주 먼 곳의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속의 나에게 혹은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바로 그 언어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 가지 지혜만으로도 당신의 평범한 일상은 당신만의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세상에 내놓을 첫 번째 흠결 없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 작품이 오늘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